험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들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에도 그리고 잠옷실에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술이 잔뜩 취한 한 남자가 교회 곁을 지나가다가 교회의 문을 소란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쾅. 공교롭게도요, 그날따라 교회를 지키는 사찰 집사님도 한잔 하셨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사찰 집사님은 취중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시오? 예, 난 신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 신도가 되기를 원하시오? 예, 저에겐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습니다. 아니, 기쁨을 찾고 싶은 사람이 어찌 교회는 찾았소? 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찰 집사님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양반 여기에 안 계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해 교회를 찾은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슬픔에 가득 찬 인생,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을 찾고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린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얻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왜 평안을 잃어버릴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라고 하는 why,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것이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건강에 탈이 왔을 때도 항상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보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느냐면 같은 책인 빌립보서 1장 8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가져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표현을 다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살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원 혹시 계십니까? 거기 가면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나가서 깨지고 혼나는 회사원이 직장을 가고 싶겠습니까? 월급 받으러 가긴 가지만 사장님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고 또 상사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회사를 가고 싶어지는 거죠. 학생이 학교를 가면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쓰다듬을 당하고, 야,
어깨를 두드려주고, 친구들이 인정해주면 학교를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갔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교회를 가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그래도 가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말고 가는 곳들이 계시죠? 동창회 아니면 어느 동호회 모임, 그곳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뭐 매달 돈을 내고 가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아요. 다음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딜 가고 싶냐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모자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또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비록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나는 성도들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성도들이 아니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었다 이거야. 얼마나 예뻤으면. 우리는 누구이긴가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기뻐요. 불면 날아갈까 봐 잠잠히 사랑하세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서 찬송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즐겁게 춤을 춰요. 저는 아직 손주를 못 봤습니다. 아직 그 나이가 안 됐어요. 근데 손주를 이렇게 가슴에, 어린 손주를 가슴에 안는 분들을 보면 자식은 저리 가라요. 얼마나 예쁜지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냥 그 손주만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염려가 사라져요. 그리고 입가에는 웃음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마치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보시기에도 존귀한 존재로, 기쁨이 넘치고 손주보다도 더 예쁜 존재로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왜 기쁨을 얻으려고 하냐면, 어디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냐면 많이 쌓아놓고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웃으려고 그래요. 많이 업적을 남겨놓고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된 후에 그 다음에 한번 웃어봐야지 하하 이렇게 웃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얻지 못해도, 내 손에 쥐지 못해도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의 새끼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뭘 많이 쌓아놓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찬송의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좀 대답 좀 크게 하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없어요? 찬양만 부르지 말고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고. 내가 가난해도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가 하루는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뭔가를 좀 하려고 그랬겠죠. 가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칼 바르트를 마중 나오는 많은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뷰하기 위해서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평생 신학을 연구하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는데 당신이 연구한 신학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 이 칼 바르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찬송가 563장을 읊조렸습니다. Yes, Jesus loved me. Yes, Jesus loved me. Jesus loved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그렇게 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존재 자체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일날마다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걱정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 기쁨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인간관계에 틀어진 갈등으로 인해서 사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다. 2절 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저를 보시죠.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불행을 맛보기도 합니다. 갈등은 관계 속에서의 행복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 없는 세상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갈등 없는 가정, 갈등 없는 교회, 갈등 없는 국가를 갈망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 그렇게 기뻐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두 여인, 두 성도 요디아와 순두개, 이름은 부드럽구만. 이렇게 싸우기는 지지리도 잘 싸워요. 요디아, 얼마나 유순해. 순두개, 순두부처럼 얼마나 말랑말랑해. 좀 싸우지 좀 말지.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얼마나 싸웠든지 저 멀리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귓가에도 들렸단 말이에요.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화해하라. 이러한 권면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교회 전체에 주었던 권면과 흡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요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킨 그 주범을 말해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갈등할까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건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옳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마음은 어떻게 품어져요? 주 안에서만 가능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세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두 번째, 주 안에서란 말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만이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 화해하라 라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화해할 줄 알고 그리고 함께 할 줄, 같은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끝까지 고수하는 이러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 어떤 사람이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인가요? 진정으로 이 사람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님이 아닌 자기가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오게 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같은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런데 끝까지 가더라고요. 끝까지. 왜 그러냐면 아직도 자기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 그를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신유 은사가 있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아닌 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갈등을 저주의 기회로 삼지 말고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의 목적, 꿈, 비전, 이것을 잃어버릴 때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3절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또 참으로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지도자로 있는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익명의 한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이 구절을 줍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말하노니, 먼저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부녀들과 글레멘도와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가장 존귀한 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훌륭한 분, 아주 멋진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윌리엄 게이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번 우리 찬송가에도 171장에 수록되어 있는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분이 윌리엄 게이더입니다. 이러한 명곡 외에 또 다른 명곡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 가사가 생각이 나서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이것을 쳐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윌리엄 게이더 이분이 작사 작곡한 또 다른 명곡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추적하다가 인터넷에서 놀라운 발견 두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윌리엄 게이더라고 하는 분을 제가 만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을 중심으로 구성된 게이더 이 중창단이 있었다는 거.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라고 하는 이 번역이 1절만 되어 있고 2절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원문인 그 영어의 번역이 훨씬 은혜롭고 훨씬 감동이 넘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서너 번을 돌려봤어요. 근데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잠시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가사를 주의 깊게 보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예수님처럼 생긴 분이 게이더가 아니고 주 보컬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맨 오른쪽에 밝은색 양복을 입었던 분, 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분이 바로 윌리엄 게이더입니다. 게이더 중창단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많은 연봉을 받고 다닌다고 목적이 있을까요? 그게 목적인가요?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새로운 집을 장만하고 차를 장만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일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사느냐고. 그냥 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지 연봉이 얼마든지 혹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많은 연봉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없는 그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그 목적과 소망 그리고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전도자 기다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기의 인생의 비전을 피력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파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꿈과 비전인 사람은 눈이 살아있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없는 그런 껍데기 인생은 버리세요. 겉으로만 치장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꿈이 있는 척, 목적이 있는 척 살아가는 껍데기 인생은 찢어버리세요. 불태워버리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취하세요. 어디서? 주님 안에서.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반부로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쁨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연습을 하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고 다녀야 돼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감옥에 있으면서도 참 주책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참 주책이에요. 빌립보 교회 그 4장의 편지에 16번이나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다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수고롭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를 오다 보면 밖에서 가족들과 함께 희희낙낙하고 재밌게 대화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요. 막 웃으면서 딱 오다가 교회만 딱 들어오면 거룩해지더라고요. 왜 교회만 들어오면 거룩해집니까? 특별히 밖에서는 성도들하고 하다가 예배만 딱 드린다 하면 헛기침도 하고 거룩해져요. 왜 거룩해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다 애들이죠. 어린 아기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 아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직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어린 아기로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잡지 말고, 얼굴에 무게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밝게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쳐야 돼요. 가정에서는 늘 웃는 사람이 직장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직장에서는 막 직원들하고 막 희희낙낙 하다가는 집에 딱 들어오면 힘들다고, 그때부터는 과묵하게 있는 가장들 바뀌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웃을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쁨을 찾는 방법, 관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관용하자.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그럼 주님이 가깝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내게 평안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멀리 있으니까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가깝게 하는 건 관용을 베푸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이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관용의 절친이 있더라고요. 바로 용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겠어요? 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남이 미워서 죽겠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겠어요? 기쁨이 찾아오겠어요? 용서하세요. 그래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도 평안이 없어요. 용서를 받아야 그 사람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해주세요. 용서를 해주는 것이 자기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용서를 해줄 때 내가 용서를 함으로써 내 기쁨이 돌아오고, 그리고 용서를 해줌으로 그 사람이 묶였던 평안이 풀어져서 그 사람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 6절과 7절. 이 말씀도 외우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오면 조서의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전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도 감사하는 다니엘. 다니엘 너무 존경해요. 너무너무 닮고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가. 오늘 중요한 단어 빼놓치면 안 돼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존 하가이 목사님은 인류 최대의 적은 염려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자녀들은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부채가 있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내가 평생 집이라도 한 채 가져야 되는데 하면서 염려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염려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염려하는 60%는 필요 없는 염려라고 합니다. 근거가 없고. 그리고 20%의 염려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염려이고, 그리고 10%는 그 염려로 인한 공포감 그 자체이고, 그리고 남은 10%만이 염려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 가운데서도 진짜 발생한 확률은 4%에서 5%에 불과하다. 결국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95% 이상의 염려는 필요 없는 염려다. 이런 결과 발표를 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염려가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주범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가끔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쇼를 합니다. 어떤 쇼를 하냐면 막 축구를 하는데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미션을 주고 난 다음에 딱 받습니다. 딱 펼쳐오면 탁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바람을 지배하는 자 하면 그러면 바람이 싹 불어요. 모르십니까 이거? 태양을 지배하는 자 그러면 태양이 쫙 비쳐. 비를 지배하는 자 그러면 비가 딱 내리고. 이거 아시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좀 정할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 자, 이 말씀을 바꾸면 그렇잖아요.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마음을 지키고 평안을 찾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옛날에부터 봤는데 요즘 내가 눈에 쏙 들어와서 열었을 때 마음에 닿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입니다. 오래전에 100년 가까이의 4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 사모님이 그의 글을 남겨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전에 원래의 영어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라. 이것인데 번역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그 공란이 있어서 제가 그분의 글을 예배를 썼는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그분의 책을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염려와 걱정은 피할 수는 없지만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염려 대신에 주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